예수 하나 되기 217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왕을 꿈꾼다고 고발합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하며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풀어줄 수 있다고 하며 자기 권세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시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다시 묻습니다. 세상의 궁극적 힘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곧 진리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엔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질 만큼 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죽음과 영의 세계까지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을 사랑과 의로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란 무엇일까? 궁극적인 것이 있을까? 신이란 있을까? 그 신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 그리고 또 자기 본 모습을 찾기 위한 그런 여정을 계속하고 있죠. 과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많은 부분에서 인간은 의미와 삶의 의미와 또 궁극적 대상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상징화되었고 그 상징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문명이 창조됐다고 인간의 손으로 이 문명을 일구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이처럼 인간은 무엇인가 확실함,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이 과학 문명을 만들었고 결국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어떤 지금 산업계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도 또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신처럼 여기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인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어떠한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떠한 것, 그리고 어떠한 완전한 것, 그러한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열심히 또 그런 분야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을 때 그것이 힘이냐 아니면은 정말 올바른 가치이냐를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힘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평화, 로마의 팍스 평화, 그것을 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로마가 전 지역을 힘으로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죠. 로마에서 길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계급적인 사회를 이루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 평화는 무엇이냐면은 가진 사람들, 로마 시민들은 위주로 하는 평화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떠받쳐주는
종의 역할을 하는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권세로 눌러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갖다 창조하실 때 동물을 먹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식물은 뭐냐면 과일, 야채, 뭐 이런 채소 같은 것을 갖다가 모든 동물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율법에 보면은 그 새와 알, 그러니까 새끼와 어미를 다 잡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살생에 대해서 성경을 갖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환경에 처해더라도 이 동물들을 갖다가 압제하거나 어떤 그런 핍박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그들의 그 생존에 대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굉장히 발달한 법이에요. 굉장히 몇천 년 전에서 이런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평화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동물에게다가도 어떤 권리를 갖다가 주는 이 법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지금의 뭐 동물 복지법이라고 생겨서 가재를 갖다가 고통을 안 주고 죽여야 된다. 돼지도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떠한 좀 더 도덕적이고 또 인권적인 면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근원적인 그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으로의 평화가 아니라 강한 자가 낮아지는 평화, 강한 자가 섬기는 평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적인 그런 것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지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해서 뭐 영광을 받으신다, 뭐 이러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러한 세계에 올바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신 것이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한 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강한 것을 무찌르고 어떤 힘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것들을 원했고, 그런 것이 맞는 것인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꼭 약자의 편을 드신 건 아니에요. 진리라는 그 입장에서 약자가 억압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강자의 또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것이 악한 것임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빌라도 앞에서도 네 권세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이 빌라도는 자기보다 더 강하냐,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이냐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옳은 것이냐, 아니 곧 예수님의 삶처럼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빌라도처럼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갖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빌라도가 말하는 그 평화의 길이냐, 현실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내 이익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냐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서 그 삶을 갖다가 따라가는 삶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이것은 옳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고 현실적으로 하면은 누구하고 타협하는 것입니까? 로마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그 관계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로마들과 그들과의 어떤 협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을 바치고 왕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뿐이 없다라는 것을 맹세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 대신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에게 굴복한 기독교계, 카톨릭계, 개신교계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정치 상황을 봅시다. 정치인들과 짝짝꿍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힘을 교회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길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삶은 짧거든요.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여 하면서 기쁨으로 거기 달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물쭈물하고 내가 살아온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한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오늘 내 삶의 현장,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결단하면서 살아야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내가 세상적인 그러한 힘을과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그런 세상 쪽에서 약간 벗어나서 수도원적인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쓸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것을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것이죠? 내 욕망적인 것이죠. 내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욕망과 싸우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또 갈등하고 로마의 황제처럼 됐으면 좋겠고 한편으로 예수님이 질린 것 같은데 이거 참 십자가의 길을 내 자식 보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니까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결단하세요. 정말 그러한 세계가 있는지, 정말 진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그냥 우리가 엉뚱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이 더 옳다는 것. 내가 곧 죽어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진리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권적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환영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따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여 주시고 진리로 성장시켜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 닮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또 제국,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섞어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그 차별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하오니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